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에 평안하셨죠? 저희 집안에 또 큰 일이 있었는데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흔하게 인생을 살아가면요, 누군가와는 갈등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우리 이제 예배 시작하기 전에 친교실에서 말씀을 나눴지만, 가깝게 지내던 사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일이 생겼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뭐 법대로 합시다라고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고 소송을 거는 일들이 생기는 것을 우리 주변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죠? 내가 억울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그래서 당신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억울하고 분하니까 이것을 법에 한번 소송을 걸어가지고 누가 잘못을 했는지, 누가 또 잘못을 했으면 얼마나 변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은 열심히 법적인 다툼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무슨 큰 범죄를 벌여서 경찰관이 와서 현장에서 그 범죄자를 잡아가는 것 외에요, 우리 주변에서 고소도 하고 고발도 한다라는 얘기를 좀 들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고소와 고발은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고소한다. 경찰서 가서 내가 고소한다는 말은 내가 그 분쟁의 당사자예요. 내가 직접적으로 누구에게 피해를 입은 사람이 경찰에 가서 고소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고소예요. 내가 피해를 입었어요. 내가 경찰서에 찾아가서 저 사람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습니다라고 고소장을 쓰는 것은 이게 이제 당사자가 하는 일이에요. 또 우리가 흔하게 쓰는 말 중에 고발한다는 말이 있어요. 고발. 이 고발은 뭐냐면요, 고소하고는 다른 거예요. 고발은 분쟁의 당사자가 아닌데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가만히 지켜보니까 저 왼쪽에 있는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피해를 입고 있어요. 괴롭힘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옆에서 보는 사람이 대신 고발을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고발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소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직접 하는 거고, 고발은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보다가 도무지 안 되겠으니까 경찰서에 신고를 하는 것을 고발한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구분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을 보면요,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발하는 내용의 성경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2절에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에다가 소송을 걸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 나한테 할 말 있으면 해봐. 내가 다 들어줄게라고 지금 법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낸 거예요. 하나님이 고소를 하셨든지 고발을 하셨든지 뭔가 지금 심기가 불편하다는 내용을 우리가 이제 짐작하여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3절에 보면요,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을 가만 보면요, 법정에 화가 나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가만 보면은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그러니까 이 말은요, 좀 이렇게 그 탤런트가 연속극에 나와서 하는 것처럼, 내 이스라엘 백성아, 도대체 내가 너한테 뭘 행했어? 무슨 일을 내가 너한테 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움을 당해서 그렇게 괴로워하냐? 너 내게 한번 그런 일이 있으면 얘기 좀 해봐 하고 이렇게 사정하는 그러한 말의 성경의 기록임을 우리가 읽으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 가면요, 화가 치밀어 올라서 상대방을 어떻게든 벌을 받게 하고 징역을 살게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불러서 하는 말이, 법정으로 불러내서 하는 말이, 내가 도대체 너에게 뭘 잘못했냐, 너희들 한번 얘기 좀 해봐라, 너희들 나 때문에 얼마나 괴로워했냐, 한번 얘기 좀 해봐라, 증언 좀 해봐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요, 고소고발이
막 일어나는데 우리나라가 고소고발을 하는 건수가요, 일본에서 일어나는 고소고발보다 100배나 더 많게 일어나고 있대요. 일본에서는 1년에 만 건이 이제 고소고발이 일어난다면은 100개가 되면 100만 건의 고소고발이 대한민국에 일어나고 있대요. 그게 이제 통계에 나와 있거든요. 이게 왜 이러냐면은요, 이게 돈이에요, 돈. 아까도 얘기했지만 돈 때문에 고소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소고발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게 그 사람으로부터 내가 경제적인 이득을 얻어내고 보상을 받겠다는 생각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나가도 저도 엊그저께 운전을 하다가 곱게 운전을 하는데 앞에 분이 갑자기 뒤에서 오는 차를 보지 못하고 운전석의 문을 갑자기 확 열었어요. 제가 사실은 부딪히지도 않을 거리에 있는데 그냥 화가 나는 거예요. 그 차 옆에 창문을 이렇게 열고 쳐다보고 있었더니 그분이 저를 보면서 왜 그래요? 뭔 일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갑자기 문을 열면 부딪히는데 그렇게 하면 어떡합니까?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옆에 있던 분들이 이제 막 조바심이 난 거죠. 아유, 또 여기서 시비 붙어서 싸우면 안 되는데 하니까 그냥 옆에 앉아 계신 분이 예, 그냥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빨리 창문을 올리고 지나가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요, 저는 뭐 이제 경제적인 이득을 얻기 위해서 한 게 아니지만 마음에 분이 있어서 화풀이를 하려고 거기다가 괜히, 물론 그분이 조금 잘못한 거 있지만 사실은 이게 그 문을 열었다고 해서 내가 부딪힐 거리에 있는 건 아니었는데 괜히 문을 열고 한마디 하는 거는 내 화풀이라는 거예요. 화풀이. 내가 뭔가 맺힌 게 있는데 그냥 엉뚱한 곳에다가 그것을 풀어내는 그러한 이득을 취하고자 그런 일을 한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근데 우리나라에서 최근에 벌어지고 있는 이 고소 고발은요, 다 돈 때문에 이루어져요. 고소해서 고발하면 합의금을 줘서 그 고소를 취하하도록 해야 되잖아요. 다 돈 때문에, 모든 것들이 돈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돈에 아주 민감하고요. 돈 버는 데에는 지금 눈을 부릅뜨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소고발을 하면서 내 화풀이를 하고 내 돈을 얻기 위해서 이런 사익을 추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람들이 이런 것을 좀 내려놓고 살아가게끔 하기 위한 해결 방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헛되게 고소고발 하다가 걸리면요, 아주 그냥 벌금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부과해가지고 고소고발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아주 그냥 법으로 딱 만들어 놔야 된다라고 이제 그 보고서에 그렇게 해결 방안을 써놨더라고요. 이게 잘못돼서 소송 걸고 고소 고발을 해가지고 돈 때문에 이런 게 너무 많이 일어나니까 차라리 법으로 엉뚱하게 큰 죄악도 없는데 범죄함도 없는데 그냥 화풀이 하듯이 막 고소 고발하는 것을 억제하고 제한하기 위해서는요, 벌금을 세게 붙이면은 이 고소 고발이 줄어들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가만히 읽으면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그렇게 화를 내고 괴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라는 그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껴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희가 금요일 날이요, 우리 교회에 같이 신학을 공부하는 전도사님이 우리 교회를 찾아와서 저 뒤에서 한 2-3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잠시 소개해 주면요, 충청도 청주 분이에요. 청주 분인데 공부를 아주 잘하셨어요. 서울대학교를 졸업을 했어요. 거기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이에요. 키가 막 195cm 정도 되고 아주 목소리를 딱 들으면 그냥 굵은 목소리가 딱 퍼지는데 일반적으로 성악하는 사람들 목소리보다 그 사람들은 노래 잘하는 것을 연습한다고 하는데요. 이 서울대학교 성악과 나오신 분들은 여기서 목소리를 내면은 저기에 있는 유리창을 깨트릴 정도의 소리를 우렁차게 내는 것을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해서 이 서울대학교 성악과에 들어가신 우리 신학대학교 신학을 같이 한 이 전도사님은요,
한 가지 신앙에 고민이 있어요.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준비를 여러 가지 하고 이제 준비를 다 했는데 막판에 목사 안수를 안 받고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지금은 집사님이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신앙적인 갈등이 있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 여기 말씀대로 하나님 때문에 너무 괴롭습니다라고 막 자기의 속을 하나님 앞에 막 화풀이 하듯이 드러낸 적이 있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학교 생활할 때도 열심히 공부했고 한 번도 다른 길로 헛된 길로 가본 적이 없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서울대학교를 들어갔고 거기서 성악도 공부했고 그렇게 착실하게 살아가면서 교회 안에서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생각을 하고 주의 길로 가기로 노력을 하며 살아왔지만은 자기는 주머니에 돈이 10원 한 장 없어서 삶을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오는 시간들이 너무나 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치고 안수만 받으면 되는데 마지막에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없는 상황까지 자기의 신세가 갔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원망을 했대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 나중에는요, 이거는 내가 교회 다니면서 세뇌 교육을 당했다. 하나님은 원래 없는 거야.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열심히 정직하게 섬기는 사람에게 은혜의 축복을 주겠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나같이 일평생 공부 열심히 해야 하고 착하게 살고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나선 내가 이렇게 먹을 게 하나 없어가지고 입을 게 없어가지고 이렇게 거지 같은 생활을 내가 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에 내가 처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이거는 교회가 없는 하나님을 나에게 세뇌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은 있어 이렇게 요즘 말로 가스라이팅 한다 그러잖아요. 있어 하면은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생각이 드는 거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원래 없는 건데 내가 교회 안에서 세뇌 교육을 받아서 하나님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했다 해가지고요, 신앙의 갈등을 엄청나게 경험했다는 얘기를 여기 이 자리에 찾아와서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요, 마주치면서 정말로 힘들어 하나님을 도저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만 믿고 살아왔는데 정말로 이 힘든 과정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이때 우리는 무슨 말을 하나님께 해야 되겠어요? 오늘 이 성경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오늘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본심이 무엇인지를 우리 깨달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이런 어렵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말은요, 잊어버린 은혜를 기억하는 그 노력을 먼저 해야 돼요. 무엇을 해야 돼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잃어버린 은혜를 생각합시다. 한번 해보자. 시작. 잃어버린 은혜를 생각합시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한번 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애굽 땅에 가서 살았어요. 처음에는 요셉이라는 국무총리 집안의 사람으로서 대우를 잘 받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가나안 땅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 나라에 종노릇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종이 우리가 생각하는 종이 아니라 노예예요, 노예. 먹을 것 요만큼 주고 죽지 않을 만큼 주고 일은 이만큼 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끝이 없어요. 나도 종이고 내 아들도 종이고 내 손주도 종이고 내 후손들은 다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루 죽지 않을 만큼만 먹고 일만 하고 살아가는 게 종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줬어요. 구원자 모세를 보내줘서 애굽 땅을 탈출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낼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거든요. 두 번째로 미가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잊어버린 은혜를 회복시켜주는 말씀을 한 거는요,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라라는 거예요. 이 모압의 왕이 발락이 이 발람이라는 예언자를 데려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어요. 그런데 발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말을 했거든요. 이 모압 왕의 음모에 발람 왕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면 그 저주는 곧 죽음이에요.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을 거부하고 발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오히려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축복의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3절에 말씀해 보면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하면서 지금 하나님 나는 너무 괴로워요. 하나님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4절과 5절의 말씀을 준 거는요, 우리의 기억의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한번 돌아보세요.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세요. 우리는 계속해서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상황, 헤쳐나가기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바라보면서요, 과거에 나에게 베풀어줬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자꾸 잊어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잊지 않으려고 하는 기억력을 회복해서 지금의 눈앞에 닥쳐있는 시련과 어려움과 좌절을 극복해내야 되는데, 눈앞에 마주한 이것 때문에 옛날에 과거에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이 회복의 은혜를 잊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눈앞에 보이는 환경 속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으면요, 신앙은요 메마른 신앙이 돼요. 껍데기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러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 정말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냥 주일날 습관적으로 내가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시간이 되니까 나와서 앉아있는 의무감에 젖어서 그냥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가 사라진 신앙의 자리에 남는 것은요, 바로 거래하는 신앙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면요, 그 자리에 남는 신앙은 거래하는 신앙만 남아있어요. 이 거래하는 신앙이 뭔지 알아요?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요, 지금 한다는 말이, 하나님, 그러면 내가 1년 된 송아지 좀 가지고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 좀 할까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7절의 말씀 한 번 더 보면,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이 말이 뭐냐면요, 수만 마리의 순양, 그리고 강물 같은 그 만만의 기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갖다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실까?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더 나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불살라서 제물로 내가 드릴까요? 그럼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물질을 바치고 내가 시간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이 이러니까 나에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를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래하는 신앙. 거래하는 신앙만 우리 앞에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과거에 엄청난 은혜를 주셨는데 그걸 다 잊어먹고 결국은 한다는 게 내가 하나님 내가 갖다 바치겠습니다. 헌금 많이 드릴게요. 예배 열심히 나와 앉아 있을게요. 그러니까 나한테 주세요 주세요 하는 이런 달라고 하는 거래하는 신앙만 우리에게 남아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날 우리의 예배가 혹시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신앙생활하며 싫은 게 있어요. 뭐냐면요,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소망의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있잖아요. 그거 저는 싫어해요. 제가 잘 경험이 없어서 모르겠지만은 점집에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구슬할 때 이루어진 거로 믿고 그들에게 복채를 준다고 듣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바치는 예물 때문에 은혜의 축복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고 당신의 자식이기 때문에, 자녀이기 때문에 은혜를 베푸고 보호해 주는 거지, 법정에 나와서도 그들을 간절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번 변론해봐라, 얘기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왜 기도하고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왜 하나님께 헌금 봉투에 담아 헌금을 합니까? 저는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릴 때 교회 가면 그런 신앙의 교육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었어요. 여러분, 헌금 봉투에 하나님의 은혜,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헌금을 드리기보다요, 그 헌금을 드리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의 발걸음을 한 걸음 더 내딛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는 거예요. 미리 봉투에다가 헌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뜻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살아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남을 사랑하고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지, 그 봉투를 담아 하나님께 미리 이루어질 줄 알고 헌금한다고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삶은요, 신앙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우리는 신앙인 줄 알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 보기에는 우상을 섬기는 미신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실 앞에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련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기억들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어떠한 삶을 살아가냐 하면요, 종교의 형식을 넘어서 삶을 예배하는 삶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세요. 우리 8절의 말씀 볼까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주고 있어요. 뭐라고? 우리 세 번째 줄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요, 단순히 하나님이 이야기한 여러 가지 율법적인 조항들을 지키는, 율법을 지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것이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하는 정의는 뭐냐면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해서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의 태도를 정의를 행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눈앞에 사회적인 약자가 눈에 보여야 돼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약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보다도 약한 자가 눈에 보여야 돼요. 그래야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라는 것은 우리 시장에서 옛날에 대박 속에 한 대 대박에 쌀을 사면 그 안에 뭐 녹아지고 이렇게 손을 집어넣든지 해서 어떻게든 조금 주려고 악착같이 하는 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일날만 거룩한 신저처럼 보이지 말고 평일에는 갑질을 일삼거나 불이한 이득을 취하는 이런 삶을 살지 말고 천천의 순양 같은 내가 예물을 많이 드릴 테니까 하나님 내 소원을 들어주세요 하는 그런 일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인 약자를 돌보고 정직한 저울을 사용하고 이웃의 아픔을 공감하는 삶을 살아가라 하는 것이 정의를 행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죠?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 저는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 전에 성경을 잘 안 볼 때 그냥 성경만 읽을 때는요 인자가 하나님의 사람을 인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읽혀지지 않아요? 인자를 사랑하라. 그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라.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해야지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 중에 이 말씀은 꼭 기억하세요. 이 인자는요 사람을 얘기하는 사람인의 아들 자자 인자가 아니에요. 이 뭐냐면 이거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헤세드라는 말을 써요. 헤세드. 헤세드는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자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비슷한 그 사랑을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해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설교할 때 목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셨을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은 사람들을 사랑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그 인자함을 우리가 사랑할 때 나도 그 하나님의 사랑함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보살피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삶으로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뭐냐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뭐 하는 거예요? 행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러 우리가 천국에 가는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반드시 행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우리 천주교의 한 1000년 전쯤에 천주교가 너무 기독교의 권력을 잡고 있을 때 행함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믿음 없이 행하는 것만 강조했잖아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날 때 믿음으로 돌아가자고 해서 믿음을 강조했어요. 그랬더니 믿음을 너무 강조하니까 이제 행함이 없어졌어요. 믿음만 있으면 되지 행함이 무슨 소용이냐라고 우리가 구원받을 때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니까 행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정직하게 한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은 나는 살아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부문에 말씀드렸던 그 신학 같이 공부한 전도사님이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가 한 2, 3년 엄청나게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 2, 3년 동안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요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그러한 신앙의 고백을 하게끔 자기의 삶이 바뀌어졌대요. 자기가 어렵고 자기는 공부도 잘했고 한 번도 흐트러진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데 내 삶을 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힘들게 만들었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인가라고 고민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살아왔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러한 삶이 아니구나. 인생에서 복받고 편안하고 잘 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 갖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게 찾아오는
소망의 기쁨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천국에 대한 삶의 희망이에요. 내가 이 세상 살다가 100년 살다 가지만 이 100년 살다 간 다음에 내가 원래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곳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 천국의 삶을 향하여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삶의 이별에 대해서 슬퍼하거나 괴로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그곳에서 다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눈앞에 보이는 육체적인 관계 때문에, 육신의 관계 때문에, 당장 우리의 곁을 떠나는 사람들 때문에 슬프고 괴롭지만 그 괴로움이 잠깐에 머물러야지 영원한 슬픔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곧 그곳에서 먼저 가신 분들을 만날 수 있는 소망이 우리에겐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돼요?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먼저 가까이 있는 자들에게 다시 만날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소망의 삶을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천국을 알려주는 그 복음 증거의 사명을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된다는 결단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나와 함께 걷고 싶어 하세요. 내가 하는 일을 우리도 하고 주님이 생각하는 것을 나도 생각하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정의를 실천하고 살아가는 헤세드의 사랑을 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러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주님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눈을 뜰 때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하나님께 대화하세요. 하나님, 나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기뻐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집안의 일을 다 이제 정리하고 이제 일기장 적어 놓으신 것을 아이들과 읽어봤어요. 정말로 재미있는 말씀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20년 전, 30년 전의 말도 노트에다가 이렇게 일기책처럼 기록한 것을 이렇게 보면서 참 재미있는 삶을 사셨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일주일이 되었습니다. 저희의 육신의 부모님도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변의 분들도 우리의 곁을 떠나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천국으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생각이 있으면은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게 됩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여 떠올려 그 신앙의 충만한 기쁨으로 남은 이 세상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